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마음을 가다듬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여, 이제 저도 찬양 두 곡 부르고 항상 말씀 전하거든요. 안 그러면 기죽어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바다 교회가 매일 5시에 이렇게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수종도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곳에 섰사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해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바다 교회에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빈자리가 너무나 많고 또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생명도 필요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에바다 교회가 되어서 오시는 분들마다 모두가 기도했더니 내 병이 나았고 내 물질의 문제도 풀렸고 또 문제마다 다 해결되었다는 소문이 근동에 퍼지게 하여 주셨고 세상 만방에 퍼져서 우리 김창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 항상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사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도 해주시고 지혜도 해주시옵고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어 나누고 섬기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계시는 모든 목사님들, 아버지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지극히 사랑합니다. 아버지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머리마다 다 일일이 안수하셔서 하나님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해외 만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외에도 우리들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섬기는 교회 외에도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아직 구하지 못한 것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줄을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는 날이 아닌 줄 알고 마음 푹 먹고 국수도 1인분 반을 제가 먹어서 배가 엄청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해야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논산에 가서 쓰려고 했는데 먼저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제가 제목을 말씀해 드리지 않았는데요. 제목이 누구시오니까, 요한복음 9장 36절에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자기 눈을 실로암에 가서 씻고 먼저 진흙을 입에서 눈에 비비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씻었더니 보이지 않은 눈이 보였다는 얘기를 하면서 너의 눈을 고쳐준 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선지자니다 해놓고는 예수님 옆에 가서 말씀을 하니까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장님이 눈을 떴는데,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우리도 제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저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 시키니까 가슴에서 마음에서 영에서 불이 막 나니까 막 손을 갖다 얹으면 낫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이런 내용도 생각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손을 얹으라니까 손을 얹어서 낫고 저를 90도로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한 예를 든다면 제 자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입니다. 조선족인데요. 할머니예요. 70대 할머니인데 기저귀를 차고 한 2달가량 이렇게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딸 셋이서 번갈아 가면서 기저귀를 갈아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드리러 나갔는데 제 위에 선배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저한테 예배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막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 다 나갔어요. 제가 제일 늦게 나가니까 제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인데 집사님한테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만 해도 반항은 아니지만 질문을 했죠. 하나님 저기 앞에 가서 선배들도 많이 있는데 왜 저더러 이 일을 시킵니까? 그랬더니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집사님한테 안수하래요. 그러니까 해달래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척추 한 4, 5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박았는데 제 손에서 제 팔에서 불이 막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2달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또 오줌 싸고 기저귀 차고 있던 분이 벌떡 일어나고 있어 앉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랬고 인사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 돌아오는 주에 예배를 드리러 여의도에 갔는데 여의도 그 앞에 배단위 광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줄을 서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저한테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저를 90도로 옆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맙다고. 제가 그분을 보는 줄 알고 그분은 저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저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이제 그렇게 말했더니 그래서 두 달 동안 일어나지도 못한 분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딸들도 다 이제 그 병구안 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이렇게 잘 다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뭐라고요? 신묘막측하더라고요. 야, 요즘은 제가 했지만 제가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시키니까 했잖아요. 2달 동안 못 일어나던 사람 딱 제 앞에서 일어나서 앉는데 정말 놀랍고 또 저 멀리서 저한테 막 인사하는데 오, 내가 잔 거 아닌데 왜 저분이 저한테만 저를 그렇게 막 90도로 이렇게 한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렇게 제가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도 저는 요즘은 제가 여기서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안수하고 병이 나오면 뭐 감사 예물 좀 드려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전부 다 안 했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때 영이 뭐라고요? 영.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 자기의 영입니다. 영어로 스피릿이라는데 소문자 스피릿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성령은 대문자 스피릿을 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영과 또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계속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누가 찾으셨습니까? 오늘도 유승재 사모님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봉독해 주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준 목사님들과 권사님들, 장로님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뭐 가르친다고 표현하기는 뭐하고요. 여기 다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다기보다는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말씀을 받는 자, 도움을 주는 자, 도움을 받는 자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면 정말 길길이 뛰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독수리 날개치듯이 너무 기쁘고 말씀 받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또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믿게 한 자들에게 한 번도 도움을 진하게 표시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헌금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목사님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헌금 하나님께 드렸지 나한테 주셨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그러나 그 물질은 이 성전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길을 들었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혜로든지 직접이든지 레마로든지 꿈이든지 현현이든지 말씀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저 안 해요. 저 못해요. 물론 내게 맞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무서워서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반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목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여기 와서 헌금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나한테 드린 거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어쨌거나 이 성전을 위해서 쓰고 내가 나의 손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한테 이렇게 지시했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못한다. 내가 두드려 맞을 만점이라도 그러니까 그 말씀은 참 조심해야 돼요. 하지 않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가 어쨌거나 네 손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도움이 되고 교회가 발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하는데 참으로 고맙구나.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맙다. 또 누구를 데려와줘서 고맙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데려오는데 당연한 거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합의가 없으면 결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제 최근에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우리 언니는 저보다 5살 많습니다. 우리 언니는 옛날에 아플 때 여기 얼굴이 여기 피부가 하얗게 이렇게 되는 피부가 있더라고요.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성경책을 배 위에 얹어놓고 자더라고요. 그냥 그때 제가 처녀였거든요. 언니 왜 성경책을 배 위에 얹고 자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든든하고 안심이 된대요. 그 언니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가장 하나님 믿는 저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가 합의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또 주변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자, 또 우리를 더욱더 깊게 믿게 하도록 도와주신 분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십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시옵니까? 분명히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 의사가 환자를 봅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그 환자 죄가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사람도 역시 죄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막 쫓겨다니십니다. 왜?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고 병을 고쳤다고 또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다고 자기가 어떻게 아들이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느냐 신성모독해서 붙잡으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 없다 그래라 싹 이렇게 고치고는 싹 이렇게 몰래 숨어버리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심리가 뭘까? 자기가 분명히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맹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발라서 또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자기가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른다고 그럽니다. 누구시오니까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해놓고도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제가 한 건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켜서 한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 손을 사용해서 병이 나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지가 했나? 하나님이 시켜서 있고 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고 이 사람이 저한테 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난리 납니다. 뒤집어집니다. 말했잖아요. 수근수근 하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사형에 처한다 했잖아요. 수근수근 남의 말 좀 하는 것도 사형에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한 그 사람의 감사함을 모르고 오른쪽하고 입 싹 닦고 네가 언제 봤냐? 네가 믿음 생활 잘해라.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노여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사마리아 여인 얘기잖아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라고 하는 거 아니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화시키면 안 된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그 속에 담긴 그런 뜻이 있답니다. 작은 예수 그 말도 원래는 안 됩니다. 왜? 예수가 있으면 작은 예수가 있으면 작은은 비교급입니다. 그럼 그 비교급은 다시 큰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큰 예수 있고 작은 예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작은 예수, 큰 예수, 그냥 예수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에
저 요한복음 4장 10절 이번에는 우리 김창현 목사님이 한번 봉독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과 또 내게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역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불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무슨 선물 주십니까? 사실은 모두가 선물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물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었을 때 반대급부로 뭐 주시죠?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선물과 또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치리라 그러시잖아요. 생수가 뭡니까 사모님? 말씀이죠. 물, 생수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가진 것이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을 때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시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시라면 내가 믿고자 아직 믿는 상태 아닙니다. 여자 믿고자 하나이다. 이 여인은 아직 믿고자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생수에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른다까지는 성령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는 생수가 넘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넘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 육신으로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인가요? 한번 다 같이 저도 찾을게요. 창세기 1장 3절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으면서 빛을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게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입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 빛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생명의 빛, 우리가 빛이 없으면 사실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시간 들여 예쁜 옷 안 입고 이만 강대상에 세우지 않는다 해서 이 예쁜 옷 입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9장 6절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 7절 이러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말씀인데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육체적인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씻었더니 눈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로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아시는 분? 실로가 무슨 말씀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 목사님 알고 계시죠?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도 맞는데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미안합니다. 알려드리고 이 실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를 꼭 전해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알려드리지 않으면 오늘 죽을 것 같아서 안경까지 벗고 지금 풀려서 떨어지고부터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 다 같이 펼쳐봅시다.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 봉독해 주십시오. 누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를 그말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 이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모든 백성이 예수의 무릎 앞에 꿇을 때까지 이 말씀 아시잖아요. 자,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시면은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니까.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예표하는 단어가 실로입니다. 실로 안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씻으라. 네 내려놨다는 그 고집, 네 알량한 지식, 지혜, 그런 거 다 예수님 앞에 가서 씻고 내려놔라. 하나님의 지시하는 그 모든 것을 복종하기엔 네 고집과 네 알량한 지혜와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다. 가서 씻어라. 내려놔라. 실로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외워주고 계시고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요한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에 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니까요. 이에 맹인되었다는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라는 거 알면서 감사함도 표시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모른다고 했어요. 그가 누구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너무 감사함이 없을 때는 우리도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이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그 자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같이 뻔뻔한 사람도 많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때로는 헌금도 못 드리고 물도 못 드리고 그럴 때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마음에 없어서 그런가 합니다. 진짜로 돈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헌금에 기도할 때도 이런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더 많이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데요. 헌금 안 드리는 사람들 배척하는 데도 많습니다. 무슨 봉투에 돈 10,000원밖에 안 넣네 이러시면서 내 누구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10,000원이 그들에게는
아주 작게 보이지만 없는 사람한테는 반응도 커요. 그러니까 옷 잘 입었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옷 잘 입었다고 앞에 앉게 하고 헌금 많이 드렸다고 앞에 앉고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다고요? 차별이 없다고 했잖아요. 같이 대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 꼴 보기 싫을 때도 많습니다. 국수 먹는 것도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속이 알아서 문드러지는 한이 있어도 겉으로는 그래 니도 하나님의 자녀지 네 속에도 하나님 계시잖아. 동등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영.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께서도 우리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선을 찾아서 빛을 찾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만 악을 찾아서 어둠을 찾아서 따라가면 악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정말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제가 할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 참 부패되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배드리고 또 정화시키고 또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던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요즘도 꼭 저한테 약 올린다고 지난번에 목사님이 10분 동안 얘기해도 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오늘 또 전화해서 저한테 약을 올리더라고요. 뭐라고 약을 제 옛날 이름을 딱 부르면서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세상적 이름 좀 그만 부르고 김사랑 목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말을 들었으면은 그랬다 하면 그런 줄 알지 왜 자꾸 내가 옛날 이름을 부르냐. 그 사람은 장로이지만 그 순간은 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저를 세상으로 내려놓고 싶은가 봐요. 제 이름을 자꾸 세상 이름을 자꾸 부르면서 목사님 요렇게 하니까는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정화되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따라가느라고 정말 힘들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남의 힘도 좀 보고 넘어지려는 사람 밀어버리기도 하고 좀 밟아버리기도 하고 싶은 사람도 때로는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 다 좁고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우리와 같이 거룩한 동산에 에덴 동산에 함께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되고도 더 전하지 않네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전하겠지 이러면서 우리는 잘 안 전해요. 말씀을 선포하려고만 하지 전하지 않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하고 전해서 믿지 않는 영을 한 영혼이라도 우리 하나님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임무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예수님한테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는 자도 우리는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다른 데는 있어요. 누구시니까 하는 사람. 그랬을 때 참 너무 기가 막힌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이 육체의 그 소경이 있잖아요. 그 소경이 이제 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실로암 가서 고치고 난 뒤에는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눈이 이제는 보인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우리가 맹인 하나님을 모르는 맹인이라면 누가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영의 눈을 뜬단다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믿음 앞으로 오잖아요. 근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아직 그대로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본다. 솔직히 우리 이 로고스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왜 귀중하고 왜 영원한가, 왜 베스트셀러냐,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정해진 이 말씀 가지고만 한다면 믿다가 돌아서는 사람도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믿고 따르고 본받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그 구약에. 근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누가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계시는 자.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도 묵상하시고 다음 또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한 것도 하리라, 더 큰 것도 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사모님은 은사를 행하는데, 외국에 가서 은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도 이제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행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저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아야 한다. 그 말씀을 제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받는 부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두 사람과의 그 관계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라면 성령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크게 할 수도 있다는, 그거는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고 또 우리 사모님은 그렇게 믿고 저는 제대로 믿는데, 말씀은 하나님께 역사하는 그 역사는 우리 집에 역사하는 거 예를 들어서 1,000년밖에 역사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억도 100억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오늘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회개하고 이제 성령이 충만해졌고 성령의 권능 받았고 성령의 불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 다가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정체되었고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목사님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많아봤자 그저 몇 명 이렇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것도 세 자릿수 됐거든요. 근데 요즘 자꾸 점점 줄어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번 우리 회개도 할 겸 한번 우리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존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쁘고 모든 것인데 왜 사람들은 따르지 않고 이렇게 자꾸 모이는 숫자는 줄어들까요? 우리가 잘못했다고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실 옛날에는 좀 망나니로 놀았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 얼마나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살아갑니까? 힘들어도 참고 정말 복장을 치는 있어도 참아내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회개하랍니다. 물론 더 많이 전도하지 않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은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못했습니까? 왜 자꾸만 우리가 내 삶에 가까우는 얘기하는 거는 진짜 싫습니다. 왜 맨날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된다,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왜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까? 물론 물질, 헌금이나 이런 물질이 많이 들어왔을 때 부패된 현상을 보이는 교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뭐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이렇게 나눠주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놓는 교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들은, 특히 개척교회 목사들은 정말 입에 풀지 못해서 허덕이는 그런 목사들한테 자꾸 회개하라고 합니다. 뭘 회개하라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저쪽에 있는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는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보고 자꾸 회개합니다. 회개. 믿음도 이런 거 하면 교회마다 또 배워온 자라온 교회들마다 교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하실지 몰라도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더라? 구원이 우리가 제사함이 회개하고 나서 준 그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가십니다. 죄, 큰 죄나 작은 죄나 차별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사망하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회개하라고 합니까?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있어서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 물론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은 회개하겠죠. 그러나 우리 원죄 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가 되고 강대상에 있었습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확실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죄사함을 받았는지 구원함을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강대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시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지난번에 천재라고 그랬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누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천재입니다. 천재. 하나님이 낳으신 제사. 대한민국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왕의 역할을 해야 되고 강대상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예언하고. 선지자가 뭡니까? 먼저서 말진자입니까? 지혜진자입니까?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은 아니고 저기 계신 분들보다 먼저 깨달았고 먼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먼저서 날생, 먼저 낳았다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먼저 깨달았다. 세상에 있는 너희들보다 우리가 좀 더 먼저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좀 리드해야 되겠다. 따라오더라. 안 따라옵니다. 니나 잘 되더라. 픽픽거리고 이게 그까이 거 보고 해가지고 설거지도 할지도 모르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세계 만방에 내놔도 성령의 불 받았다고요? 성령의 권능이 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뭐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 갖고 성령의 불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8시 20분까지?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요한일서 1장 8절 좀 한번 펼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이미경 목사님 요한일서 1장 8절 주무십니까? 유선재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의인인데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간과 볼관자 지나갈 과거할 때 지날 관가해 주십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솔직히 우리 선의의 거짓말이라 하면서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조금씩 거짓말할 때 있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그런 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때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 우리가 12제자 예언의 말씀 이런 말씀은 해석을 12제자에게는 하지만 딴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도 있죠. 그래요. 우리가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선지자에게는 말하지 않고는 하시는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나라의 대통령을 만든다든지 나라의 흥망성쇠 이럴 때는 선지자에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꼭 꿈으로나 현현으로나 레마로나 말씀으로 깨닫게 합니다. 아, 저분이 된다는 사인을 우리한테 딱 표시를 합니다. 레마를 직접 들려줄 때도 있고요. 또 안에서 영의 말이 있고 육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영의 말이 아니고 육의 말입니다. 근데 너무나 정확하게 안에 깊은 속에서 세미하게 사인을 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 이러면 이제 하고 저분은 언제까지 저렇게 아파야 됩니까? 2달 그래요. 하나님 2달이 뭔데요? 이러면 2달 만에 그 사람 일어선다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아모스 3장 7절은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에서 선지자에게 하지 않으시는 말씀은 없다고 했고 또 12제자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시고 그 외에는 해주지 않는다는 말씀도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면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조금 하나님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우리가 빨리빨리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고 있는 미련스러운 방법으로도 빨리 전해야 되는데 에이, 내가 무슨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다. 저기 우리 원로 목사님은 내가 원로인데 내가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내 후배들이 다 전하겠지. 죽을 안 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요한 1서 9절 요한 1서 9절 요한 1서 9절 또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1장 9절 자, 요한 1서 1장 9절 아까 말씀하신 분 봉독해 주십시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제가 할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가 뭐라고 그랬죠? 미쁘시고가 뭐라고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믿을 만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미쁘시고는 믿을 만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분명히 사한다고 했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간과 모른 척하고 보고 그냥 지나가시기도 하지만 사해 준다가 무슨 말입니까? 없애준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핍박을 해도 그 예배의 장소에 갑니다. 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은혜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은혜가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갑니다. 뭐 우리가 꼭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집에 앉아 있어도 집에 누워 있어도 솔직히 우리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워서도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는다고 눈이 막 어디까지 돌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무릎 꿇고 기도해도 돼요. 근데 많이 보고 있으니까
예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다리를 꼬지 않지만 저같이 창자가 10cm나 짧은 사람은 꽈야 돼요. 힘이 없어요, 배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데, 우리 죄를 없애주고 우리 죄를 못 본 척 해주는데 어찌 우리가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다고 해야죠.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준다 고백해야죠. 아멘입니까? 네, 10절만 요한일서 1장 10절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시오니까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죄를 말끔하게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사해주시는 우리 예수님, 내 죄를 보고 못 본 척 간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누가 혀보면 아주 내 모든 재산 다 팔아갖고 고소해갖고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물질 좀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1억이 있고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는 사람한테 물질 좀 내놓으시오 이랬더니 아무도 내가 한 30년 앉아있는데 아무도 말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딱 저는 전 재산을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갑니다. 그 정주영 회장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가실 때 배 한 점 싣고 가지도 못하고 차 한 대 싣고 가지도 못하면서 그거 왜 다 놓고 가느냐고, 우리한테 좀 풀고 가라고, 자식들도 얼마나 부자냐고, 근데 왜 놓고 가냐고 좀 풀고 가라고 했더니 아들이 그 중간 2, 3일 있다가 250억을 정부에다 내놓는 거 하니까 우리한테 줘야지. 그렇게 내놓고 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도 하기는 한다 이거예요. 죄도 지키면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날 밤에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지기 전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내가 뭐 잘못했으면 금방 돌아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네요 하고 회개할 때도 있지만 조금 놔뒀다가 밤에 자기 전에 잠자리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부모님한테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 빌듯이 그거는 이제 용서고,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야지 회개라고 해요. 회개가 뭐라고요? 돌아올 회 고칠게. 고쳐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세상으로 가다가 예수님 앞으로 반드시 180도, 360도 제자리니까 180도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실 거짓말하는 사람 맨날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는 사람 맨날 바람 피우고 그러잖아요. 속이는 사람 맨날 속이지, 바람 피우지도 안 하고 뭐지, 도둑질하는 사람 맨날 도둑질하고 그러잖아요. 훔치잖아. 별거 아니니까 이거 가져가도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성전에 있는 것을 가져가는 거는 몇 배로 갚아야 된다? 4배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에 있는 10계명은 다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근데 뭐 행위로도 물론 믿으면 그 다음 차례가 뭡니까? 행위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이 회개하고 좀 행위할 때까지 조금 멍거릴 때도 사실은 있잖아요. 발을 여기 닦다가 금방 여기 옮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인간이 그 잘하는 게 조금씩 남아있어가지고. 근데 회개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빨리 안 고치고 빨리 자기 고지에 가 있거든요. 그 믿음은. 근데 그거 좀 따라가려고 행동하려고 하는데 막 정죄합니다. 에이 이 교회 다니기 싫어. 내가 오늘 저런 말 하니까 듣기 싫어. 그리고 실족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왕성한 자는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왕성한 자를 시기 질투하지 말란다. 저 사람 나보다 앞서가네? 나보다 좀 더 안해? 저 사람 믿음을 먼저 시작했고 먼저 깨달았구나. 나도 성경 말씀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성령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좀 늦게 깨닫는 사람들은 시기집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다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뭐 지난번에 제가 실수 좀 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그러시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빨리 좀 마치고, 원래는 정효세 목사님 교회에 가고자 했거든요. 제가 또 내일 못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우리 또 담임 목사님 하신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 안에 진리가 있지 않는다고 했듯이,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예수님을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진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는 말하고 같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뭐 받아서? 이 성령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구두로 전하다가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성경이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구두로 전하다가 성경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평상시에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말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이댈 때 역사하지, 우리 인간의 말로 역사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은 아무거나 짓거리면 되잖아요. 역사합니까? 살아있습니까? 우리 말이 영원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다. 2026년까지 우리 성경 말씀으로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이면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를 예배드리러 오게 합니다. 오라고 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물론 오라고 소리 안 하는 것보다 오라고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을 데려다 놨지, 내가 오라 했냐? 헌금 내가 드리라고 해서 했냐? 너가 성령 하나님이 드리라 해서 드렸지. 그래도 우리 손으로 드려졌잖아, 하나님이 시켜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묵과하지 말고 우리가 깨우쳐서 참 모두에게 참 잘해드려야 되겠다. 저 속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우리가 그 자세, 그 믿음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기도하고 헌금 기도해야 됩니까?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같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감히 대언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전해지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렸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들과 함께 해주시는,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거기 두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감사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내 신손길 위에도 축복하셔서 천배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에바다 기도원에서